우리가 본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 16장 10절부터 봤는데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새벽에 강해를 쭉 해오고 있는 그 흐름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또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들어갈게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놀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전전에 올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 교회를 안정적으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진하는, 일어서는, 깨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우리가 깨웁니다.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새벽을 깨어나가는, 기도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렸습니다. 귀한 물질입니다. 이 한 달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어렵게 하고 가정을 어렵게 하는 악한 사단들은 근접하지 못하도록 이 한 달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이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만이 돼요. 우리가 천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이니까 뭐 더 사랑하고 더 친절하고 세상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분파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고 변론가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끌려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뭐 그냥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막 그냥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이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 공동체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뭐 사랑, 그것도 없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먹으면은 그게 얹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도 은혜가 안 되고 또 찬양에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가 싸늘하게 굳어져 갔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서로를 향해 비판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서로를 찌릅니다. 이게 말로 찌르는 거예요. 말로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칼로 베인 상처는 일주일이면 아물어요. 그런데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가도 이게 잘 씻겨지지가 않는 거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 목사님이 원래 여기 처음에 개척한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2대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3대가 누구냐면은 디모데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했었단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첫 번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하다가 나오니까 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아볼로 목사님 있을 때 막 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교회를 좀 하고 성도들은 이렇게 해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화합을 해라. 그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에요.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편지로 목회적인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분쟁을 멈추게 하라고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 목사님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야, 너 좀 가서 이 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하고 이렇게 좀 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 교회 상황이 뭐 교회라고 할 것도 없는 이런
이런 아주 분쟁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디모데 목사님을 딱 보냈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할지 멱살을 붙잡을지 도대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편지를 써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편지를 써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좀 알려줬는데 좀 이것 좀 읽어보세요. 이 편지를 찢어버릴지 받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아주 암울한 상황 속에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있어요. 그 교회로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는 지금 어립니다.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목회자니까 가긴 가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저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할지 아니면은 디모데가 상처를 받아서 목회적인 포기 이런 게 일어날지 하여간 이러한 복잡한 심정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의 심정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스승 목사님에게 제가 종종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하면은 제 목소리만 듣고도 김 목사 힘들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러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어느 때는 목사님 참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김 목사 조금만 참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도 고난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원래 목회는 힘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제게 종종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하나를 해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사실은 나도 저 경주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불려가서 뺨까지 맞았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은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저에게 종종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에게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다시 결혼하면 그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여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 계속 다른 목사를 보내고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그럼 끝내자 포기하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 하나님이 보내준 직분 이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그 충돌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교회는 있습니다. 왜? 돈을 주면서 합니까? 뭐를 하면서 합니까?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 말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의 직분, 사명 이게 있습니다. 자, 10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0절 이런 상황을 좀 얘기했는데 좀 들어가 봅시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자,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게 하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 목사가 이게 다 알거든요. 소식을. 앞에 있던 선배 목사가 아볼로 목사가 하다가 포기하고 나온 그 자리에 또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떠는 거예요. 왜?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그렇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교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도요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조심해서 이 목회자를 잘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워라.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조심해서 목회하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가지고 목회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전해 내려오는 선배님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냥 야사,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첫 번에 딱 가요. 그러면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면 맨 먼저 나와서 목사님 하면서 꼭 끌어안고 가방 받아주는 사람.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성도들하고 어디 개인적인 친분 그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주의종은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명분에 따라서 일을 착착착 해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교육자가, 목회자가 내 편을 이렇게 만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해서 주변을 형성을 하고 그 사람들만 일을 상의한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말이 되겠습니까? 꼴이 되겠습니까? 저희 또 스승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다. 그래서 목회는, 교회는 조심해서 섬겨라 라고 하는 것, 이게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하라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돌보라 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 돌봐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들도 서로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고린도 교회가 이 위기를 넘거든요. 넘어서 결국에는 세계적인 교회로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나가는 이러한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지금 디모데 목사님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야, 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하면서 권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진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마 그래 하면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을 붙잡고 기도 한번 해줬을 거예요. 다음 대학에 가서 하나님 믿고 목회하면 돼. 아마 이렇게 말씀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편지에다가 또 뭐라고 썼느냐면은 멸시하지 마라. 성도들에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이 멸시하지 마라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한다,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 이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이거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단들이 들어왔거든요. 거기 성도들이 방어를 딱 하면서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면은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2단, 3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당회가 딱 서면은요,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손 보세요. 여러분 손 좀 보세요. 손. 아니, 이렇게 한번 좀 뒤다보세요. 뒤다보세요. 여러분 손이 다 깨끗한 것 같아도 세균 덩어리라니까 이게요. 네? 이게 너무 깨끗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 더러운 것도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냥 아주 깨끗한 사람만 아니에요. 죄인도 있는 거고요. 저기 신천지 2단도 왔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한 서너 달 다니다가 이 교회는 도대체 들어갈 그 틈새가 없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 자, 하여간 이러한 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멸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또 목회자 측면에서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이에요. 절대 모른다고 멸시하고 나이가 오래되셨다고 멸시하고 어리다고 멸시하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는 유치원생하고 싸워도 지는 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항상 존중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서로가 존중하고 또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존중하고 성도와 성도가 존중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유치원생 아이들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존중하고 하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목회하다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망 나왔어요. 지금 그래야 너 다시 가서 목회하라 그랬더니 저 죽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아볼로 목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새벽이라고 졸다가 가면 안 돼요. 눈 똑바로 뜨세요. 제가 그 조치원 그 교회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중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육전사를 갔습니다. 뭐 가자마자 쌈박질이 났는데 나는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싸웠던 교회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 그 교육전사로 가서 그 앞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이 소개하면 나가서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그렇게 하고 인사하고 들어왔어요. 뭐 그냥 박수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이 축도를 하려고 딱 하니까 저 뒤에서 이야 하면서 뛰어나오는 거는 미친놈이 들어왔나 깜짝 놀랐어요. 야 하면서 뛰어나오. 그 무슨 얘기 왜 그러냐 보니까 매주마다 그러고 매주마다 왜 목사님이 축도는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아니 설교도 다 하게 하고 마지막 축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양쪽 편이 나누어서 아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거기 안 갔죠. 내가 도망 나오려고 이제 그만하려고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유치원 뭐 아동부 학생이 다 맡았거든요. 교육전사 하나가 다 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사택 2층에 작은 방인데 거기에 아예 들어가서 제가 살았어요. 교육전사가 아니라 사찰까지 다 했습니다. 원래 저는 그렇게 훈련받으면 컸으니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매 주일마다 저는 무슨 역할이냐면은 야 하고 뛰어나오는 사람 앞에서 막는 거야. 못 나오게. 교육전사가 이 앞에 서 있다가 못 나. 목사님이 그걸 시키더라고 그래.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 제가 도망 나오려고 진짜로 도망 나오려고 했어요. 도저히 못 있겠어요.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이제 내 다음 주에는 이제 보따리 싸서 간다 그랬더니 하필 그렇게 결심한 그날 밤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인가 요만한 검은 봉다리에 호빵 뭐 그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와서 전도사님이 힘들지요 하면서 이거 호빵에 또 내가 녹아버렸네 또. 나 참하죠. 그리고 어느 날 또 한 서너 달 견디다가 내 진짜 도망간다고 이제 못 있겠더라고요 도대체. 그래 이제 막 결심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또 검은 봉다리에 군고구마 가져오네. 군고구마에 또 녹아버렸네. 그래서 3년 있었어요. 그냥 아주 고생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다시 가느냐 못 가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왜 없애버렸냐면은 그 동네로다가 그 무슨 고속철도 있잖아요. 그 뭐죠? 그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 자체가 없어졌어요. 교회 자체가 없어졌어요. 참 희한하게 역사.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아볼로 목사님이 못 가는 거예요. 전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걸리 한 잔보다 못한 공동체는 아니죠. 우리는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린 디모데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권면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13, 14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첫째, 이것도 목회자에게도 주고요 성도들에게. 왜냐 그 교회라고 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 이단들 몇 사람이 하니까 여기에 모르고 성도들이 막 끌려갔다가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이단들 그 사람들만 빼내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깨어 있어라. 목회자도 깨어 있어야 돼요. 신실한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돼.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고레고레이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한번 딱 깨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예배하라, 깨어서 찬양하라,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목회자도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위기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지금이 깨어 있을 때, 지금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라. 여기서 사용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원어는 스테케테입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말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딱 서 있어라. 견고하게 서 있으면 돼.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어려울 때는 그냥 그 자리에 딱 직분 가지고 서 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뭐 남자라고 다 강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뜻은 뭐냐면은 지조를 가지고 맡겨진 일에, 사명에 지조를 가지고 변하지 말라. 뭐 그냥 작은 어려움 앞에 뭐 직분을 가지고 하니 안 하니 그게 아니라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저를 봅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 한번,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빠지면 팍팍해. 교회가 냉랭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온기를 집어넣으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를 싹 집어넣으면요, 이게 냉랭했던 것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결국에 사랑으로 하나가 탁 뭉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네 가지 권면드립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흔들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입니다. 지조를 가지고 좀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조를 가지고 이럴 때 꾸준하게 나아갈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 더 사랑의 온기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이번 한 달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서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처럼 저자고 싶으니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기도하시는데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째, 우리 교회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심령들이 정말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셔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가족 공동체는 사랑의 온기가 곳곳에 스며 있는 공동체입니다. 더 이런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새벽 제단에 내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때입니다. 깨어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는 간절히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새벽을 다시 한번 깨어나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굳게 서서 지조를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온기가 곳곳에 스며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